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총을 입었다고 나는 보고 싶어요. 은총.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독을 해요. 흉장이 들어서 옮겨가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멈춰서 거기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그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창고가 마침내 차고 넘쳤다. 생활에 부유함이었다.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복은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언제 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동성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호칭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 분명하게 여기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란 거 앞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지나갔거든요. 잘 살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삭은 우선순위가 참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때를 이루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한 때, 두 때, 세 때 그러죠. 때를 이루었다는 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베두인처럼 이삭은 목축어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털을 닦고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공격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쫓아냈다는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이죠.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은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에서 많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영적 전쟁.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치면 내가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내 식으로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린 사람, 이거 너무 많이 표현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소견에 오른 대로 100% 나온다. 우리는 끝까지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흔적이 보여야 돼. 잘 안 돼요. 자기하고 싸워서. 근데 순종하는, 자기를 꺾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흔적이 보여야 돼요. 내 흔적이 안 보이고 소견에 오른 대로만 보여. 내 자신과 싸워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내가 나를 꺾고 순종하는 흔적이 막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치열하게 싸우구나.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습만 보여.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격받으면 그러죠. 근데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삭은 표현을 했죠. 받은 은혜를 표현했어요. 그것을 그냥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면서 시기에 왔죠. 공격이 왔죠. 막 나가라 그랬죠. 그럴 때 그가 은혜 받은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 양보를 해. 양보를 했던 것은요. 너희들과 나는 수준이 달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달라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 너 가져가 그러고 간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슴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 할 때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품어주고 돌아봐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같이 팅팅거리면 똑같은 얘들이에요. 이게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자란 것은요. 어른하고 이들하고 안 싸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영적으로 보니까는 이삭은 상당히 은혜를 입은 사람, 성숙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과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제 우리를 떠나라. 우물 파고 여기서 때를 이루어서 좀 털을 닦고 살려고 했더니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르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표현이 달라요. 근데 늘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거나 우기지 말라는 거.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좀 여러 가지 공부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난 제일로 두려운 것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나타나요.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물어보면 거기다 맞춰주지 거기다가 가르치면 안 돼요. 수준 어린아이가 물어보면 거기다 그냥 공감만 해주고 끝나버리세요. 그런데 가르쳐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 그러냐고. 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요. 여기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거 대에는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계속 양보를 하죠. 그리고 우물을 여러 번 팠는데 4번이나 팠어. 블레셋 사람들 메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텃세를 부리고 칼을 가지고 우물을 메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죠. 블레셋에 힘 있는 사람들, 텃세 부리는 사람들 피해가지고 그냥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의 거류하였더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의 인생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물 파는 것을 했어요. 우물.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을 보고 여기 제목이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이삭. 왜 우물을 팠을까요? 주고 자기도 가축이 있잖아요. 양떼들이. 물이 필요해. 근데 우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물 파는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들이지요. 때를 이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는 양들을 그가 잘 돌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을 돌보는 것도 우물을 판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면 그것을 끝까지 잘 돌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수고를 한 거예요. 이삭이 5번이나 양보를 했고 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고 필요하다면 주고 빼앗긴다고 아니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물을 파면 그는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파기만 하면 나와. 종들이 파기만 하면 나와.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요즘 우리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할 수 있는 기름빔이 왔으면은 늘 주고 나는 또 새로운 일을 한 거예요. 또 계속. 이삭은 항상 이 기름붐을 가지고 주고 필요하다면 주고 또 파고 또 개척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삭에게 놀라운 일들, 그냥 양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랬거든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칼과 힘을 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갔던 블레셋 왕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셋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세 사람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겁니다. 이삭은 지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빼앗았지요. 근데 그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봐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본 거예요. 양보한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쫓겨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다 봤어요. 이삭은 성숙한 겁니다.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손해보고 빼앗기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이렇게 주고 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물을 파요. 예. 양떼들을 먹여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한 것 뿐인데 그들이 이삭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능력자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면 싸움도 안 두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냥 쫓겨간 것처럼 갔는데 쫓겨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좋게 지내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글 아래에서 부엘세바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와서 그런 겁니다. 굴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분명히 받고 이제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누가요? 자기하고 대적했던,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격을 받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막 핍박을 해도 나는 끝까지 뭘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라. 따지고 씩씩거리고 투정하고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그들은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움직인 거예요. 순종한 흔적이 있지 않아요. 순종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들하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항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늘 좋게 본다고 봐요. 교회를 좋게 보고 될수록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거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결론만 내릴게요. 무엇이 아비멜렉과 그 비골 그들이 무엇이 아비멜렉과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항복했느냐는 거예요. 이삭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빼앗았다 그러죠. 이삭은 뭐라 그래요? 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준 거야.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니까 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주는 겁니다. 빼앗긴 거 아니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있거든요.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큰다 그러면 거기다 맞춰줘 버리세요. 그럼 어느 날 그들이 인정하게 돼. 그들이 인정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면 사람도 좋게 본다는 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참 좋아했어요. 순종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적대한 사람들도 나중에 이삭을 좋아해. 이겼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이게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가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다. 자, 저를 보세요. 결론만 내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문으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아. 뒷문이나 샘문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삭은 지금 쫓겨가면서도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그곳이 하나님의 정문이었어. 하나님으로 들어간 좁은 문이었어. 자, 손해보고 도망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준 것처럼 보이고 쫓겨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삭에게는 그 쫓겨가는 그것이 하나님 향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었다는 거예요. 뒷문이 아니요. 새문도 아니요. 항상 손해보고 갔는데 하나님의 정문이었어. 하나님 우리의 정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려. 우리가 공고한 일도 어려운 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문을 찾아가십시오. 쫓겨간 것처럼 보고 손해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좁은 문으로 그렇게 인도해요. 근데 이삭은 내가 당당하게 줬다고 말해. 상처가 없어. 어린아이가 투정 부릴 때 그래 다 가져. 나는 또 가서 우물 파면 돼. 항상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죠. 그게 정문이요. 그 정문이요. 그 정문.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 거 많고 불편한 거 많고 환경 안 열린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만 내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정문으로 가. 그러지 않으면 소견이 오른 대로 내 문 찾아가. 하나님의 열어놓은 문, 정문을 찾아가야 돼요. 이삭에게 딱 배울 수 있는 하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난 묵상하면서 오늘 그렇게 잠깐 봤어요. 이 은혜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장로님이 큰 기둥처럼 목회에 동역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밤에 좀 장례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장 어른을 하나님이 데려가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장례를 치르고 교회가 안정되게 또 나머지 있는 임직자들이 잘 붙잡고 나머지 있는 기관장님들과 부서장들이 잘 붙잡고 교회가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나 되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당당하게 주고 하나님의 정문을 찾아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정문이 된 좁은 길이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기 그 장로님의 모든 장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